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귀한 안식일을 다시 맞을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니 쉬는 이 날에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가 잘 되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늘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장면 같아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네. 이런 경험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나중에 이름을 예수님 바꿔줬을 때 바울이 됐죠. 네, 사울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갖다 넣고 스데반처럼 막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악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한테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날도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제자들이 잡으러 가는 네,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대제사장인들에 넘겨줘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도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또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 땅에 살아봐서 예수님이 훤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제목은요, 보도록 하고자 장님으로 만듦. 네? 잠깐만 이제 뭐라고요? 보도록 하고자 잠깐만요. 보도록 하고자 장님으로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보도록 하고자 장님으로 만든. 자, 오늘은 보도록 뭐래요? 보도록 하고자 장님으로 만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보도록 하고자.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앞에서요 이 사건에서요 이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쳤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가 나를 부르지? 그런데 여기에서요 제자들이 이 사울의 일행들이요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에 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경치가 좋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경치 좋다 참 이렇게 좋다 그러게 그 경치 좋은 곳에서 이 다메섹을 내려다 볼 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더니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요. 그래서 이 사울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입니다. 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네가 나를 채찍으로 발뒤꿈치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딱 보고 났는데 이 말에서 탁 떨어져 갖고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빛이 싹 걷어졌는데 눈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너무 밝은 빛을 봐서. 그래서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누구 집이었죠? 그 유다. 유다네 집에 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아나니아가 또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보니까는 기도 중에 네가 저기 그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이거를 계시로 봤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자기가 이 사울이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인데 와서 이렇게 계시 저기 그거 해주는 걸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네가 장님이 됐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러 왔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보도록 하고자 장님으로 만듦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힘을 다 쏟고 있는 동안 실상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때 그 부끄러움이 어떠하게 하였겠는가. 구주께서 바울에게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 계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그가 행한 일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하였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그를 죽여 없앨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희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그는 그가 모독해온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는 장님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영적 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지각을 마비시키고 우둔하게 만든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우기 위함이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하늘에서도 이때 예수님이 직접 개입해갖고 이 사울을 장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진리를 대적하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사울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반대되면은 막 핍박하고 그렇게 열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하면은 이렇게 사울처럼 장님으로 만들지도 몰라요. 그때도 못 깨달으면은 영혼이 그냥 육체적, 영적 다 장님으로 상태가 있겠죠. 눈이 멀어 있던 날 동안에 그는 주야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의지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겼다. 그분만이 그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고 그분만이 그에게 의를 입혀 주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이 3일 동안요 식음이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는. 네, 물도 안 마셨어요.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다 전폐하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잠도 안 잤어요. 이렇게 반성하고 자기가 그렇게 전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라고 이렇게 손짓했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돌로 치라고 그렇게 해서 돌을 쳐갖고 그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이 3일 동안 얼마나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갔는데 그때에 자기가 아무것도 무기력해지고 이 사울이 얼마나 용기 백배했는지요. 세상을 삼킬 만한 그런 용기 백배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완전히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라는 걸 알고 그때에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겼대요. 만약에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사울은 이렇게 계속 눈물에 있는 상태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구주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명료한 논리를 논박할 수가 없었다. 그 유식한 유대인은 순교자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어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꿋꿋함과 그 모든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보았다. 네, 이때요. 예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시면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말, 무슨 말 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스데반이 하면서 천사가 그렇게 돌을 치는데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그래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천사 같은 표정으로 천사 같은 말을 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이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그 순교의 영향으로 이 사울이 바울로 탄생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사울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 이 심령의 고통의 날들은 그에게는 마치 여러 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거듭거듭 괴로운 심정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취했던 입장을 회상하였다. 그는 스데반의 얼굴이 하늘의 광위로 빛났을 때까지도 제사장들과 간원들의 악의와 편견에 지배받고 있던 자신의 죄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였다. 슬픔과 상심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가장 뚜렷한 증거들에 대하여 여러 번 눈과 귀를 닫으며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도록 강요했던 일을 회상하였다. 사도행전 118쪽입니다. 이 3일 동안 그 스데반의 사건들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거기에서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스데반의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을 본 겁니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네, 여기 보면은 사울이 죄를 책망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거 조화를 이루는 것은 그분들의 영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참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네. 이 사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율법도 잘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율법의 장본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한이 안 차서 이제 제자들까지 다 모조리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울이 완전히 이제 회개하고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죄인들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기이하신 능력에 대한 하나의 뚜렷한 증거이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가르칠 줄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 사울은 예수가 아버지의 율법을 옹호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분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모든 유대 희생 제도의 창시자이심을 확신하였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형은 원형과 만났으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주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그는 또한 깨달았다. 네, 이제 회심하고 난 뒤에 사울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을 파기한다고 막 정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인 것을 깨달았고 그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은요,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데 사람은 그 의가 없거든요. 그 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성을 쓰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33년 동안 만들어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아굴복은요,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아굴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능력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오면은 내 능력으로 그냥 그 사람 없애는 거는 그게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능력을,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옹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인성을 쓰시고 의를 만드셔서 사단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율법 지키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를 만들었어요. 의의 율법의 요구 조건을 완성시켜서 그것을 우리는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어둠을 비춘 그 놀라운 빛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었으나 또한 제자들이 그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그 참회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안수하신 자들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 이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잖아요. 한량없이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안 줬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이제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죄를 깨닫게 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안수하는 일을, 안수받은 제자들에게 이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는데 이 안수받은 제자들에게 배울 자세가 되게 했습니다.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홀로 기도와 탄원을 계속하는 동안 주께서는 계시 중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5사람 사울이 기도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사자는 말하기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고 하였다. 네. 그래서 사울에게 계시로 아나니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영을 받아서 하나가 돼서 일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완고한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계시를 보여줘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보니까는 이 사울이 그렇게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디로 가라,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라,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했습니다.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여 아나니아는 근래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던 그 사람을 찾아내어 고통하는 참회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네.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천사가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서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진리를 바로 연결시켜서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도 계시를 받고 나가야 되래. 그렇지 않고는 뭐 우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분의 대리자로 임명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대표한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의 눈을 만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손을 사울에게 얹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셈이시며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네. 이렇게 하나가 돼서 천사들과 예수님과,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또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사람의 힘으로 하면은 우리도 멸망하고 다 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였습니다. 바울은 침례를 받은 후 금식을 끝내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즉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후에 12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신 분이라고 담대히 선언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구원하였다. 네. 이 바울이요, 그 후에 침례를 받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제목을 삼아서 죽였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직접요. 보고 확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가 너무 맹렬히 일어났으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하늘에서 온 사자가 당분간 떠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그는 아라비아로 가 거기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 이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의 과거의 경험을 조용히 회고하였고 완전히 회개하였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는 예수께서 장차 그의 봉사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 얻기를 갈망하였다. 네. 이렇게 이 광야가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광야 있잖아요. 광- 틀렸어요 왜? 예? 예? 틀렸잖아요. 광야에서요.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면 또 가야 돼. 우리를 어디로 보낼지 몰라요. 가라면 가야 돼요. 거기에서 자기가 완전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을 다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 봉사 사업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보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얻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왜 구멍이 뚫렸어요? 네가 상상해 보세요. 왜 뚫렸는지. 바울이 아나니아와 만났을 때 받은 엄숙한 명령은 계속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바울이 형제 사울아 보라는 말에 응답하여 처음으로 이 헌신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아나니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네. 이렇게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나니아가 볼 때요. 이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는데 사울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갔는데 이 사람을 만나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니까는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나니아가 그래서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을 할 때 거기에 순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침례를 받으면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침례를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잖아. 회개하고 침례 받는 것. 그런데 회개할 때는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먼저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확 내렸을 때 이방인들은 침례 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걸 금하느냐. 그래서 침례를 줘서 어떤 사람은 침례 받고 성령 받고요. 성령 받고 성령을 먼저 받아야 회개를 해야지 침례를 받죠.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회개했다는 얘기는 먼저 회개하고서 안수를 받았는데 왜 나오느냐 하면은 사울 자신이 너무나도 많은 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이 용서했지만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계속 자기 자신이 과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제까지 그의 생애를 형성하였던 편견과 유전에서 벗어나 빈 마음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교훈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하시고 그의 신앙에 굳게 세우시며 그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청량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교제에 최고의 교육이 있다. 이것이 개발시키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최고의 교육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뭐를 많이 가리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교육을 시켜놓으면
하나님이 다 교육을 시켜줘요. 내가 교사가 되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